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7세기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스코틀랜드 한 지방에 작은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 속한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교회 목사님께 막 뛰어와 기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내용인즉,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귀한 소가 병이 나서 죽게 생겼습니다. 같이 가셔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은 굉장히 난처해하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안 됐군요. 그런데 저는 수의사가 아니라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할머니는 막무가내로 요청합니다. 제발 목사님 와주세요. 불쌍한 우리 소를 살려주세요. 목사님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따라 나섰고 가보니 소는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저 소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무래도 할 수 없습니다.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것이지 어쩔 도리가 없네요. 목사님은 이렇게 힘없이 말했는데 그러자 할머니는 그 목사님의 말이 무슨 기도문이나 되는 줄 알았던지 숨을 헐떡이는 소를 빙빙 그 주위를 돌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소가 살면 소가 산다. 소가 죽으면 소가 죽는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소가 살면 소가 산다. 이러고 노는 거예요. 근데 이 해괴한 광경을 잠시 지켜보다가 목사님이 그냥 두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며칠 뒤에 소의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할머니가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거예요. 역시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 하고 할머니가 목사님 소문을 쭉 냈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고 어느 날 목사님이 한 번은 아주 심하게 이 감기를 앓게 됐는데 이 심한 독감으로 목이 꽉 부어가지고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심한 목감기로 쓰러져 몸져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할머니를 찾아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똑같이 기도한 거예요. 목사님 침대 주변을 빙빙 돌며 조금 작은 소리로 들릴 정도의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사시면 목사님이 사신다.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목사님이 돌아가신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할머니는 일전에 소에게 했던 그 기도,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문을 쭉 목사님 침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지켜본 목사님이 너무나 웃겨서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는데 웃는 바람에 그만 목이 부어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던 목사님의 부은 목이 그냥 깨끗이 낫게 됐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할머니가 하신 기도는요, 기도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일종의 주문과도 같은 거겠죠. 그런 기도문을 자꾸 외워서 말하는 것으로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도문. 그런데 그건 우리가 아는 기도와는 좀 많이 다르죠. 우리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죠. 그리고 그 내용과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의 형식과 내용과는 많이 다르지만, 그런데 왠지 할머니 이야기를 자꾸 상상하다 보니 그 할머니의 기도문과 우리의 기도가 어딘지 모르게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어떤가요? 우리도 마치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어떤 주문처럼 그렇게 할머니처럼 혹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정말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좀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역시 대답 소리가 없군요. 네. 우리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우리 예배도 회복되어야겠지만 예배 회복과 더불어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다시 되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습성이 몸에 배지 않은 분들은 수요 기도에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제가 그래서 이 교회 와서 수요 예배를 수요 기도회로 바꿨어요. 우리가 따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일 날 와서 저녁에 기도하시라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라고. 코로나로 인해 예배와 기도의 참석을 제가 여러분께 아주 강하게 독려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을 때 여러분 나와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다시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 내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특히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 꼭 명심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항존직인지 아십니까? 항존직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을 우리 항존직 직분자라고 하는데 왜 항존직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항존직인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은퇴하면 우리가 내려놓나요? 그 권사, 장로 은퇴하면 내려놓나요? 아니요. 은퇴 이후에도. 언제까지? 예, 무덤까지. 비석에도 새겨집니다.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그럼 무덤까지인가요? 하늘나라까지. 평생, 영원토록 간직하는 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그런데요, 항존직 이름의 뜻이 그 이름이 영원히 우리 곁에 붙어 있어서 항존직이냐? 이름만 붙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반만 맞는 의미에 해당해요. 진짜 항존직의 의미는요, 영원토록 영원히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요람에 여러분들 이름만 항존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권사, 안수집사, 장로로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장수교에 행해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 그 이름의 실체가 있는 것이겠죠. 그게 진짜 항존직이죠. 모든 예배, 모든 기도회, 장수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적인 예배와 모임에 그 이름의 실체가 늘 항상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항존직의 참된 의미와 이름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이름의 자리, 직분의 자리, 항존직의 이름의 자리 찾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기도 소리가 좋군요. 아멘 소리가 좋군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또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다 그 자리 참여하셔서 우리의 자리 지켜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항존직 직분자들은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공적인 예배 자리에 물론 급한 일이 생겨서 다른 특별한 일 때문에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 못 일어나실 수도 있고, 수요 기도 시간에 다른 약속 장소에 가서, 카페에 가서 다른 모임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꼭 명심하십시오.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어야 될 자리예요. 내가 그 교회에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밖에 있구나라는 미안한 마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만 부담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의 기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죠. 우리 어떤 때 기도하죠?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하나요?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주로 기도하나요? 주로 우리의 기도는 보면요, 특별한 기도의 목적이 있을 때,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아플 때, 힘들 때, 물질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나 혼자의 힘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 그때 우리 간절히 찾아와 기도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우리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 무언가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들이 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도가 그런 것일까요? 그저 기도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루어지고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것만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목적이 되는 것일까요? 정말 그렇다면 할머니의 주문과 우리의 기도가 뭐가 틀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 바울은 드디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내용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바로 그곳에 도착해서 유럽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 도착해서 바울이 기도를 했다고 오늘 우리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시작으로 빌립보 선교 사역의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짧지만 우리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은 11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좀 설명한 동영상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우리 동영상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이 우리가 드로아에서 이제 소아시아의 그 드로아에서 배를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를 가고. 아, 사모드라게를 그러니까 유럽으로 건너가는 중간에 둘렀던 사모드라게를 사모드라게도 이게 유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인데 야, 그게 아니야. 이 사모드라게도 유럽이고 이 사도 바울이 네아폴리를 통해 빌립보로 가던 중간에 둘렀던 이곳에서 네. 복음을 전했대요. 이 사우스산 기슭에 사도 바울을 기념한 또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이 사모드라게 사람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이 네아폴리로 가던 중간에 하룻밤 머물렀던 이곳에서조차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사모드라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리고 그때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유럽으로 계속해서 네아폴리로 빌립보로 가는 바울을 배웅하는 네, 그런 모습. 그 네아폴리에 도착한 사도 바울. 네, 지도상으로 한번 볼까요?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게 한 번에 가기에는 멀었나 봐요. 네. 네아폴리에. 그래서 중간에 사모드라게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시 그 다음날 네아폴리. 야, 이 네아폴리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빌립보에서 이게 16km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가 이 마게도냐의 4개의 행정구역 중에 첫 행정구역이거든요. 네. 첫 도시 빌립보의 외항으로 개발된 이 항구 도시가 네아폴리인데 네. 자, 사실 이 항구 도시는 이 모두가 바닷가에 접해 있고 또 항구 자체가 이렇게 조금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제가 간 곳이 이곳 때문에 사실 왔어요. 여기는 어딘가요? 이것이 사도 바울 도착 기념 장소입니다. 아, 사도 바울이 도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 사실 성경을 열어보게 되면 사도행 16장에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발을 디딘 네아폴리에는 이 사도 바울의 도착을 기념하는 이렇게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한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 나를 도우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내 사도 바울이 이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이 유럽의 첫 땅 네아폴리에 도착하는 이 역사적인 그림이 이렇게 모자이크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드로아에서 이제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에 도착을 했고 네아폴리에서 큰 산을 올라갔으면 빌립보 평원이 형성이 됩니다. 그 빌립보 평원 위에 형성된 도시가 바로 빌립보죠. 빌립보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루디아. 찾았을 때에 바울을 맞이하고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첫 빌립보의 교인이 바로 두아디라 출신 염료 장사 리디아입니다. 리디아의 집터에 이렇게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집터 앞에 흐르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 성의 정결식과 함께 루디아 집터 앞에 흐르는 강가입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럽 최초의 사도 바울의 세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루디아는 집 앞 강가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바로 이 강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빌립보에 유대인이 많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요, 저렇게 주로 강가나 개울가에 많이들 세워져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리고 왜냐하면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강가를 저기서도 루디아 집터 교회에 있는 세례터에 보면 장식했던 것처럼 대리석으로 그 위에 판을 덮어서 십자가 모양을 형상하고 그 개울가 아래에 무릎 꿇고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 물이 머리 위에 떨어질 정도의 높이.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주고 그렇게 했던 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동영상 저기 한 40분짜리 동영상을 제가 3분에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었던 그 행적을 따라 보여진 모습들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사모드라게 섬을 중간에 거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딱 하룻밤 이 섬에서 묵게 됩니다. 왜 이 섬을 묵게 되었을까? 사모드라게 섬을 왜 바울이
중간에 들리게 되었을까? 아까도 동영상에서 설명되어졌던 것처럼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항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 지도상에는 조그매 보이지만 저 바다가 바다예요. 에게라고 하는 바다예요. 그 바다를 가로질러서 가야 됐는데 중간에 그래서 꼭 들려서 갔던 곳이 바로 이 사모드라게 섬이에요. 왜 그럼 사모드라게 섬을 들렸을까? 그 아래에 2개의 섬도 있는데 왜 굳이 사모드라게 섬을 가게 되었을까? 사모드라게 섬의 지형적 특징이 이유인데 그 이유는 저 섬이 조그맣다고 해요. 제주도의 한 10분의 1 정도 규모인데 조그만데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높이에 있는 산이 우뚝 솟아 있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 많은 상선들의 배들이 중간에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정표 삼았던 것이 사모드라게 섬에 높이 솟아있는 산을 보고 갔던 거죠. 그래서 산을 보고 그 섬에 들려서 하룻밤 묵고 물과 양식을 다시 채우고 다시 이 네아폴리 유럽으로 가게 되는 그 항로가 바로 그 중간에 있었던 게 사모드라게 섬이었던 거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우리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왜 직행했을까? 목사님, 바다에 직행이라는 게 있을까요? 바다에 쭉 가면 되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무동력선이에요. 동력이 따로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배가 움직입니까? 돛을 달아 바람의 방향으로만 배가 가게 되죠. 그래서요, 이 고대의 배가 가는 그 항로는요, 내가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사모드라게 섬에서 네아폴리로 가기 위해서 딱 정해놓은 그대로 배가 움직이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람이 항상 그렇게 불어야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죠. 바람의 방향이 이럴 때 저럴 때 다 다르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에 맞춰서 가다 보니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고자 할 때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출항한 배의 돛에 바람의 방향이 사모드라게 섬까지 직행하여 분 순풍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사모드라게 섬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에 네아폴리로 도착하게 됩니다. 네아폴리는요, 우리 어르신, 옛날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이 입에 붙은 우리말식 지명의 이름이고 원래 헬라어식 표현은 네오폴리스, 네오는 새로운, 폴리스는 도시. 그래서 굳이 우리말로 이렇게 바꾸면 신도시쯤 되겠죠. 그건 신도시, 새롭게 로마인들에 의해서 새롭게 항구 도시로 만든 도시가 네오폴리스입니다. 그 네아폴리, 우리 성경에 있는 지명이 네아폴리. 이 네아폴리를 통해 도착을 한 바울은 이 네아폴리에서 16km 떨어져 있는 빌립보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그런 빌립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우리 성경이 좀 짧지만 아주 간단하게 압축하여 중요한 특징들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를 마게도냐 첫 성이라고 기록했는데 이 첫 성의 의미는 제일 큰 도시의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 유럽의 관문에 도착해서 맞이하는 첫 번째 큰 도시라는 의미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마게도냐 첫 성의 그런 의미예요. 지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요, 이 위성지도 보여주실래요? 보시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는 데살로니카예요. 이 빌립보는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요, 아주 보잘것없는 조그만 도시였어요. 아주 옛날에는 작은 샘이라는 뜻을 가진 크레니데스라는 조그만 도시였는데 이 보잘것없는 작은 시골 성읍을 누가 개발을 했느냐? 마게도냐 지방의 왕, 헬라 제국의 왕 필립 2세가 전격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붙여 이 도시 이름을 크레니데스에서 필리피라고 바꿔요. 그걸 우리 성경의 지명 이름으로는 빌립보가 됐던 것이죠. 그 뒤 로마에 정복당한 뒤 이 도시 빌립보는 더 크게 개발되고 확대됩니다. 왜냐? 이 에그나티아 이 도로가 이 통과하는 중요한 길목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죠. 그런 말이 있었죠. 그만큼 로마 제국은요, 자신이 제국을 건설하고 땅을 넓히면 꼭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도로가 중요한 로마의 이 피를 흐름 같은 그런 중요한 도로가 되었는데, 지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그 도로가 이거 같아요. 로마 제국 전체는 아니지만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보시기 왼편에 있는 장화 모양의 반도가 이탈리아 반도, 옛날 로마 제국의 본토죠. 그 끝, 좌측 상단 끝에 있는 게 바로 로마예요. 로마의 수도, 제국의 수도. 그 로마의 제국의 수도로부터 도로가 쭉 이어져 있어요. 어디에? 오른쪽 끝에 이스탄불. 당시 동방 아시아의 수도라고 불렸던 이스탄불까지 도로가 다 연결된 거예요. 이게 로마의 도로였어요. 중요한 큰 두 개의 도로가 이 로마의 도로를 연결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대륙을 횡단했던 도로는 아피아 가도,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방 이 중심부를 횡단한 이 도로가 에그나티아 도로. 이 도로의 중간 기착점으로 중요하게 개발했던, 로마가 개발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따라서 이 빌립보 도시에는요, 많은 로마 제국의 물동량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고, 전시에는 군대와 중요 물자가 이동하는 그런 통로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로마 제국 시대 때 굉장히 발달된 도시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로, 에그나티아 도로와 아피아 가도를 통해 결국 이 바울은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서 시작된 이 바울의 복음 전도는 어디까지 가게 돼요? 이 도로를 타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되죠. 자, 그렇게 바울은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따라 이곳 빌립보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 낯선 땅 빌립보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 성경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바울이 무엇을 했다고 기록합니까? 안식일을 맞아 기도할 곳을 찾았다고 했어요. 즉 기도를 했다는 것이겠죠. 바울은요, 빌립보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안식일을 맞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요, 이 부분을 기도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 그 기도처 번역이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헬라어로 이 단어를 프로시켄이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때 사용되는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모여서 집단으로 유대인 마을을 거주하게 돼서 3가정 혹은 5가정이 유대인 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건설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건 정확한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3에서 5의 가정이 모인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규정은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모여야만 회당을 건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빌립보에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성인 남성 10명도 채 모이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을 건설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을 만들기 전까지 성인 남자 10명이 채 모이지 못하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안식에 모여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안식일을 보냈던 것이 바로 이 기도처예요. 프로시켄. 따라서 그 정도 10명의 인원이 모이지 못하는 곳에 회당은 만들지 못했고, 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주로 어디서 기도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 한적한 곳, 강가나 바닷가 이런 곳에서 모여서 유대인들이 습관을 따라, 관습에 따라 기도를 했어요. 자, 바울은 이곳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곳에서 바울은 기도하러 갔는데 여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근데 여기서 말을 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기도처가 어디냐, 안부를, 길을 묻는 정도의 대화가 아니라, 짧은 대화가 아니라 긴 대화를 의미해요. 바울은 이 긴 대화를 통해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여인들 중에 하나가 누구였느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근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을 하죠. 그가 결국 바울의 전해 들은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두아디라는요, 이 어떤 지역에 있는 조그만 성읍 이름이에요. 두아디라는 성읍, 도시 이름이고요. 루디아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방 이름이죠. 자, 우리말로 바꾸면 전라북도에 전주라는 도시가 있는 것처럼, 전라남도에 광주라는 도시가 있는 것처럼, 이 전주, 광주, 이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는 도시가 그런 의미고요. 루디아는 전라북도, 전라남도처럼 지방, 지역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루디아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본명이 아니라
루디아 출신의 여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불렀죠. 이 며느리가 오면 그 며느리가 온 지역의 출신 지역을 따라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 서울댁, 부산댁, 뭐 충청댁 뭐 이렇게 불렀다죠. 우리 장수 지역 출신의 며느리가 타 지역에 가면 뭐라고 불렀을까요? 장수댁이라고 불렀을까요? 하여튼 그런 의미가 이 루디아였어요. 본명은 아니었어요. 루디아 출신의 여인이었다는 거죠. 루디아 지역 출신으로서 사는 곳은 어디냐? 두아디라 성읍에 살고 있었고 그 성읍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자색, 옷감,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장사차 이곳 빌립보에 왔다가 기도처에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이 루디아 이 여인은요, 이방인이었지만 두아디라 자신의 살고 있는 도시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통해 율법을 알게 되었고 회당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는데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 오니 이곳에는 유대인 남성 10명도 채 모이지 않아 회당이 없었으므로 그 이전에 회당 전에 이들이 기도처에서 기도했던 그곳에 이 여인도 습관을 따라 안식일에와 기도하며 안식일을 보냈던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다. 그리고 우리가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녀의 온 집안의 식구가 그녀의 집 앞에 흐르는 강물에서 다 같이 나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빌립보 지역의 초대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따라서 바울은요, 그렇게 빌립보에서 기도처에서 복음을 전해 루디아라는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 빌립보 지역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기도처에 간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기도처에 무엇하러 간 것일까요? 바울이 기도처에 간 것과 루디아의 회심에는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바울이 기도처에 간 목적. 아마도 거기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했으니 바울이 그러면 기도처에 간 목적이 전도하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일까요? 아니요, 내용상 그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전도로 설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 곳이라면 기도처에 가지 않았겠죠. 그곳에는요, 성인 유대인 남자 10명도 채 모이지 못해 그냥 소수의 몇 명이 모여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그 장소도 강가나 바닷가, 사람들이 많이 없는 한적한 곳이었어요. 바울이 뭐하러 전도하러 이곳에 갔겠어요? 빌립보의 그 넓고 큰 도시 안에 광장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었을 텐데 바울이 전도의 목적이었다면 그리로 갔겠죠. 바울은 전도하러 기도처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기도처에 간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를 하기 위해 간 것일까요? 어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이제 아시아가 아닌 계획에도 없는 유럽에 오게 됐으니 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 복음 잘 증거하게 해주셔야 어떤 특별한 기도의 제목과 목적을 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기 위해 그렇게 기도처를 간 것일까요? 그것도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이 바울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이 기도처에 왔으나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정말 기도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 기도처에 온 것일까? 어떤 목적과 의도, 사실은 기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곳에 왔다면, 정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다면 바울이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작정하고 기도하러 갔다면 그곳에서 바울이 만난 몇 명의 여인들에게 이렇게 긴 시간 이야기를 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커다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가족의 식구가 아파요. 병들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중요한 취업과 진학의 진로와 군대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있어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하늘산 기도원에 왔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러 왔는데 옆에 멋진 남자 아저씨들이, 멋진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도하러 왔는데 제쳐두고 그분들과 이야기를 길게 나눌 수 있게 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겠죠.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똑같았을 거예요. 바울도 어떤 특별한 커다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곳 기도처에 왔었다면
옆에 몇몇 여인들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길게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어떤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심각하게 길게 기도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러했다면요, 루디아 전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간단하게 전하고 말았겠죠. 바울은요, 그냥 기도하러 간 거예요. 습관에 따라 자신의 기도 시간이 되어서 그냥 기도하러 간 거예요. 어떤 심각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커다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이 시간 분명히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어떤 특별한 일을 앞두고 큰 일이 생겨서 중요한 일정을 앞에 두고 시험 때문에 취업 때문에 어떤 중요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때 기도해야 될 것이죠.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때도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때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바울처럼 아무런 어떤 제목과 목적 없이 습관처럼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습관처럼, 그저 하루의 일과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붙들고, 혹은 찬송 부르고, 그 찬송의 가사를 붙들고, 그 기도 제목 삼아 그것을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도 알려주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 편하게 오늘도 습관처럼 안식일을 맞아 기도처에 기도하러 갔다. 그리고 그렇게 편하게 기도하러 가다 보니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전혀 생각지도 않게 여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은 13절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주목해서 보아야 하냐면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한 거예요? 앉아서 말을 했다고 했어요. 우리 번역은 앉아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카디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앉아서는 어떤 때, 이 카디조는 어떤 때 사용하는 단어냐면요, 스승이 제자들에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내용이 있어서 길게 가르치거나 최소한 몇 시간 이상 길게 말하려 할 때 이때 앉아서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때 사용된 단어가 카디조라는 단어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죠. 산상보훈 설교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예수님도 이 모습, 이 자세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앉으시니가 바로 헬라어 카디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장시간 앉아서 산상보훈, 천국의 말씀과 교훈과 윤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셨죠. 오늘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카디조, 앉아서 여인들에게 장시간 길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죠. 만약에 바울이 정말 이렇게 작정하고 길게 복음을 전하려 했다면,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려 했다면 이곳 안 왔죠. 강가나 바닷가 안 갔죠. 빌립보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광장에 나갔겠죠.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전혀 예기치 않게 그냥 편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갔다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기도하러 간 것도 어떤 커다란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간 거 아니에요. 꼭 이거 기도해야 돼 라고 작정하고 기도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이렇게 긴 시간 말씀 전하지 못했겠죠. 그냥 편한 마음으로 가볍게 힘 빼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러 갔는데 우연치 않게 몇몇 여인들을 만났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작정하고 카디조 앉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란 바로 그런 거죠. 어떤 큰 일이 생겨서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늘 습관처럼 말씀을 따라 말씀이 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어도 그날 들은 말씀으로, 그날 부른 찬송으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어떤 큰 주제 40일 금식 기도, 사순절 기도, 고난주간 특별 기도 뭐 이렇게 항상 거참한 제목을 달고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긴장한 채 압박감에 시달리며 빠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힘 빼고 그냥 말씀 붙들고 습관처럼 밥 먹듯이 운동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참된 기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으로 루디아를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 빼고 작정 빼고 큰일 빼고 제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냥 소소하게 습관처럼 매일 새벽에 나와서 새벽이 습관이 안 되면 수요 기도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도 제목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말씀 붙들고 부른 찬송 가사 붙들고 그저 일상의 사소한 일들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참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어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의 습관이 꼭 그런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습관이 들었다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야만 기도하고 어디 아파야만 기도하고 큰일이 있어야만 기도하고 자녀의 문제로 심각한 일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시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만들어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 기도하고 싶습니까? 꼭 문제 있고 아프고 힘들어서만 기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무 일 없어도 그냥 편하게 기쁜 마음으로 습관처럼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고 아무 일 없고 건강하고 일이 잘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앞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저 기쁜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게 행복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어렵고 힘들고 정말 꼭 목숨 걸어야 하는 그런 기도만이 우리의 기도가 아님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고 늘 기쁘게 즐겁게 주의 성전에 나와 그렇게 감사하며 남은 여생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